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시편 38편은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편이다.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로서 그가 독자들에게 뭔가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썼다. 하나님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1.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 당시 다윗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는 회개를 앞세우는 성도다. 회개하면 지혜가 생긴다. 다윗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이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어리석음도 일종의 죄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죄에 빠지는 것이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슴을 열어 그를 받아주실 것이고, 동시에 사탄은 가슴이 무너져 혼비백산하며 도망칠 것이다. 다윗은 고통 중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다.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었기에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 사람도 변명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자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은 더욱 그렇다. 고통 중에 자기 변명, 자기 변호, 자기 합리화에 골몰하지 말고 깨끗하게 회개하라. 회개는 자기 심령도 깨끗하게 만들지만 은혜를 막는 모든 걸림돌도 깨끗하게 치워지게 한다. 2. 솔직하게 기도하는 성도. 다윗은 고통 중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며 자신의 탄식을 감추지 않았다. 은혜를 체험하려면 고통 중에 탄식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저 축복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다. 참된 기도자는 무조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 십자가를 제가 잘 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게 하실 것이다. 간절히 진솔하게 기도해도 즉시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걸릴 때가 많다.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야 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는 공기를 파동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난다. 다만 응답의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응답이 늦어도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을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3. 조용히 인내하는 성도. 다윗은 고통 중에 주변인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더욱 좌절했을 것이다. 게다가 다윗의 대적은 악한 말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런 악한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못 듣는 자처럼 듣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았다. 즉, 심한 고통 중에 조용히 인내하며 아무런 자기 변호나 논쟁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앞날을 맡겼다. 그처럼 고통 중에 조용히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좋을 때가 아닌 힘들 때 생생하게 나타난다. 환난과 시련과 고통 중에 불신자는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신자는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결국 시험과 환난은 믿음과 불신을 분별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 중의 하나다. 성도가 조용히 인내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최상의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4. 교만을 다스리는 성도. 사람들은 남이 실족할 때 저 친구 그렇게 날뛰고 나쁘게 행동하더니 라면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교만에 빠질 때가 많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어 성도는 남이 실족할 때 기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때 겸손한 심령으로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을 버리라. 교만하면 자신도 넘어진다. 다윗은 자신이 넘어지고 근심에 빠지게 된 것이 교만했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기도 하지만 근심의 최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죄와 교만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이 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 다윗이 대적 앞에서 잠잠할 수 있었는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교만 때문에 생겨났음을 인식했고 자기 속에 고백해야 할 죄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교만을 다스리는 것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언행에 항상 겸손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교만과 불신은 늘 같이 다니는 단짝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기가 부족한 줄 알게 되고 결코 교만할 수 없다. 5. 선을 따라 행하는 성도. 다윗은 자신이 쇠약해졌을 때 원수가 활발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자신이 선을 따르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더 대적하고 비웃으면서 선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 했다고 고백했다. 살면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선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말고 헌신과 봉사를 포기하지 말라.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인이 선인을 대적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선을 포기하지 말라. 다윗은 선을 포기하지 않고 선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 그런 자신을 버리지 말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우매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거나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것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조금 더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전에는 결코 일하시지 않지만 너무 늦는 법도 없다. 드라마를 볼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결말까지 참고 기다린다. 인생 드라마도 너무 속단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모든 일이 어떻게 종결되는가를 보려고 기대하며 기도하라.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 마음 쓰지 말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성급한 판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자신을 지치게만 만들 뿐이다. 악인의 형통에 차라리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말라. 악인이 성공하고 선인이 실패한다고 해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공한 악인 위에 나타나지 않고 실패한 선인 위에 나타난다. 다윗은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벌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거지 수용소에 가보면 그 거지들 중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례는 거의 없다.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믿음이다. 조지 뮬러는 말했다. 당신의 기다림이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라면 그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조용히 이뤄가라. 그러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